축하, 선물. 신약의 역사서는 복음주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이 생생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며 이 위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자고 초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나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기록된 무오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신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 인간 저자들에게 전달되어 쓰여진 거룩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그 형식은 주로 편지체, 서신, 복음서, 전기 형태, 묵시문학 등의 문학 양식을 따랐습니다. 기록에 사용된 자료는 파피루스, 이집트산 식물로 만든 종이와 유사한 재료, 양피지, 동물 가죽을 가공한 재료 등이었고 문서의 형태는 두루마리, 스크롤과 책 형태인 코덱스로 발전하였습니다. 1. 사복음서서, 2. 역사서, 3. 바울서신, 4. 공동서신, 5. 예언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된다. 5가지 중에 두 번째의 역사서 성경 말씀을 조명해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드라마,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신약의 역사서.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점에 이르는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드라마의 생생한 실험 중계와 같습니다. 이 역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 성육신과 그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증언하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자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역사서입니다. 저자 누가, 루크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했으며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의 탄생과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확장해 나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명의 본질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침서입니다. 역사서인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이 부활하고 승천하며 1막이 끝났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엄한 2부작입니다. 주인공은 잠시 무대 뒤로 퇴장했지만 이제 그의 영, 즉 성령께서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드라마를 이끌어 갑니다.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는 사도행전, 작은 방에서 세상 끝까지. 1장, 다락방의 약속.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왕이요 스승이었던 분이 하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120여 명이 두려움에 찬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승의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패배자였고 곧 흩어질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2장, 성령의 불, 새로운 시작. 열흘째 되던 날, 기도하던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세리였던 마태,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불같은 메시지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3장, 멈출 수 없는 물결. 교회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를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외치자 그는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기적은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움직임을 막기 위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는 담대한 외침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라는 청년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며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뿌린 피는 씨앗이 되어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4장, 가장 뜻밖의 용사. 교회를 향한 가장 맹렬한 칼날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뿌리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신자들까지 잡아오기 위해 살기등등하게 길을 떠나던 그 순간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 앞에서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눈이 멀었던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꾸고 이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을 들어 이방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5장,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물결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유대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유대인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본격적으로 세상 끝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6장, 세상의 심장, 로마를 향하여. 바울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걷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혔고,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과 변론했으며, 에베소에서는 그의 사역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그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의 심장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인 몸이었지만 그의 입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셋집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들은 수많은 도시에서 핍박과 오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는 주님이시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드라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사도행전은 위사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성령을 통해 그의 제자들, 즉 교회를 통해 어떻게 계속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필수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서와 서신서, 바울 서신 등 사이의 역사적 공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28대 31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닫힌 결말이 아닌 열린 결말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사도행전 29장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핵심 메시지 1. 역사적 신뢰성. 이 책들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과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록된 신뢰할 수 있는 역사 기록입니다. 누가는 서문에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복음 1대 3고 밝히며 이는 당시의 역사 서술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2. 구속사적 역사. 이 사건들은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구속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진 역사입니다. 3. 부활의 중심성. 모든 역사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복음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이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 부활은 타협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기독교 신앙 전체를 떠받치는 반석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 사도행전은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28대 31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는 이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 들렸던 복음의 횃불, 이제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 위대한 여정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 해,